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광고해 드렸던 것처럼 매달 1일은 우리가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월삭 새벽 예배 때는 우리 교회 달력이 있잖아요. 달력을 딱 보면은 아래 달력이 있고 위에 그림과 함께 그 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달의 말씀 제목이 있는데 그 말씀과 제목을 가지고 월삭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1일이 주일인 경우에는 주일 1부, 2부 예배를 이제 월삭 예배로 드리면서, 그렇지만 그 달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달력 넘겨보신 분은 알겠지만 6월 말씀이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다시요, 앞에 디도서 말씀.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이 6월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보면은 제목도 있었거든요. 뭐냐면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달력 다 넘기셨죠? 안 넘기셨나 본데요. 예, 달력을 6월달 달력 딱 넘기시면 아래 달력 있고 위에 그림과 함께 이 디도서 말씀, 그리고 말씀의 제목,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라는 제목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간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잡고 걸작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걸작품 인생. 먼저 본문 10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첫 번째 줄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작품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조금 더 살려서 우리들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독특한 창조주 하나님의 예술적 작품, 걸작품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그 번역을 잘 살린다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걸작품.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걸작품 인생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걸작품 하면 그 걸작품을 만든 주인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 주인이 만든 위대한 작품의 하나하나의 조각입니다.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들 인간이죠. 사람입니다. 인체의 신비를 소개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좀 따와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교를 하면서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부품이 몇 개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대략 몇 개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아주 작은 나사까지 하면은 자동차 하나에 몇 천 개,
예, 근데 그 이상이에요. 15,000개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품까지 다 하면은 15,000개가 아니라 13,000개 정도 들어간대요, 자동차에. 그런데 인간의 몸을 만드는 데는요, 세포 조직이 몇 개가 들어가는가 보니까 100조가 들어간대. 100조. 세포, 인간의 몸에 들어가는 세포. 그리고 적혈구가 25조. 그리고 백혈구가 250억 개가 들어간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만한 양이 이 사람 몸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인간을 만드는데 하나도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문 있잖아요.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 67억 정도의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지문이 같을 가능성이 640억 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어떤 범인을 잡을 때 뭐로 잡아요? 지문 딱 채취해가지고 지문을 막 돌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 얼굴이 딱 떠오르잖아요.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독특하게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기대하신 대로 걸작품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쉴 새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걸작품 인생으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를 걸작품 인생으로 만드신 그 기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선물.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기독교 교리 첫 번째가 바로 타락이라는 겁니다. 타락. 전적인 인간의 타락.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그 타락의 교리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존엄성과 아름다움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인간 본연의 모습,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걸작품 인생의 첫 걸음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므로 인간답게 정말 걸작품다운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방편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은혜라는 큰 범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즉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로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그저 우리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점점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대부분 사람 살려 하면서 막 허우적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려고 뭐라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119에서 와서 그 사람을 탁 잡아줍니다. 잡아줄 때 그 잡아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손을 딱 잡아줄 때 거기에 응답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도와주는 119에서 와서 잡아줬을 때
내가 딱 붙잡았다. 그래서 나중에 살아서 나와서 아이고 소방관 양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소방관 손 잡았으니까, 소방관이 왔을 때 내가 잡았으니까, 내 공로가 있으니까, 내 행위가 있으니까 내가 산 거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들, 정말 영원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타락,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줄 때 거기에 반응한 거, 붙잡아 주니까 그냥 반응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자의 은혜에 반응하는 절박한 응답,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그냥 선물로 공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그냥 응답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9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요.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순간이 우리가 새로운 걸작품 인생을 회복하는 새 창조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증언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본래 우리는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작품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전적인 타락,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에서부터 우리가 걸작품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 회복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뭐라고요?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할 때 그 응답으로 그저 그냥 손 내밀었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바로 그것이 걸작품 인생으로 회복되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먼저 믿음으로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걸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걸작품 인생 창조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걸작품으로 회복되는 첫걸음을 뗀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선한 기대를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걸작품 만든 이유는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기대를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본문 8절 9절에서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우리의 행함의 무용론을 가르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표준에 우리의 행함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래서 걸작품으로서의 첫걸음을 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 행함을 기대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행함,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8절 9절을 수식으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더하기 믿음은 구원 더하기 행함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신다고요? 행함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선행을 기대한다는 거죠. 구원의 결과로서 따라올 선한 행위가 바로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인생의 작품을 망가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대답, 성 어거스틴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인생은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죄를 지은 것이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인생은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데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러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지은 거니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것에서 본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생겼다는 게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선한 일로 우리의 새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걸작품의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조금 더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이 걸작품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라면 바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점점 만들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이제 첫걸음을 떼었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걸작품이 점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걸작품으로 완성되는 그 가운데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끝나지만
11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인생이 거룩한 작품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두셨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어가게 하시는데 교회 안에 두셨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요. 그래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을 우리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작품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쉽게 죄악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쉽게 낙심하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6장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는 선을 행해갑니다. 점점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또 고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함께 지어져 갈 존재로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인생이 혼자서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수 없음을 아신 창조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처음으로 좋지 못하다는 표현이 창세기의 2장에 나오는데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을 보고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가정에서 성취하기 어려운 더 큰 선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더 큰 영적인 가족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더 큰 영적 가족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에베소서 2장 19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권속이란 말이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손을 잡아서 끌어주고 또 당겨줄 때 끌려가고 서로의 인생이 걸작품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큰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크리스천 싱어였던 조한 바에즈가 존 던의 시 인간은 아무도 섬이 아니다라는 시작되는 가사를 개사해서 부른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다. 영어로 No Man is an Island라는 노래입니다. No Man, 어느 누구도 is an island, 섬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섬이 아니다. 이 가사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도 홀로 서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 누구의 기쁨도 곧 나의 기쁨이 되고 그 누구의 슬픔도 곧 나의 슬픔이 된다. 중간 생략하고 내가 내 형제를 도울 때 나는 알고 있다네. 내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우정의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교회는 바로 이런 우정의 씨, 사랑의 씨를 함께 뿌리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울고 웃으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걸작품 인생으로 함께 만들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큰 가정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이 가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힘듭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서로 끌어줘야 됩니다. 서로 손을 붙잡아줘야 됩니다. 서로 당겨줘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걸작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우리 모두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이라는 도시에 가면 빌리 그레함 기념 도서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도서관 입구 우측에 2007년 6월 14일에 먼저 세상을 떠난 빌리 그레함 박사의 부인 루스 그레함 여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대요.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함. 묘비의 공사 끝,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 이 묘비를 쓰게 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공사장에 보면 앞에 크게 편말이 써 있지 않습니까?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뭐 하면서 공사에 대한 개요 같은 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항상 운전하면서 그 말을 봤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이제 공사가 완공이 된 거예요. 다 돼가지고 그 자리에 뭐라고 써 있냐 보니까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드립니다. 예, 공사장에 그렇게 써 있더래요.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묘비를 보고서는 여보, 나 죽으면 저 말을 묘비에 써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 루스, 이 사모님의 묘비에 여사의 묘비 그렇게 써 있다는 거죠.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함. 오늘 말씀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중입니다. 작은 가정을 통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걸작품으로서의 첫걸음을 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선한 일을 행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는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합력해 가면서 힘을 북돋아 주면서 도와주면서 끌어주고 당겨주고 그렇게 하면서 걸작품으로 아름답게 공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완성이 언제입니까? 루스 여사님처럼 하나님 품에 갈 때, 하나님 품에 갈 때 우리도 공사가 이제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반석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 나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